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도자 중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아니면 교계 목사님들이나 정말 후배들이 볼 때에도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볼 때도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들이 좀 있어야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런 모델들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델이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유명하지 않아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저분 정도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 역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 후배나 자녀들에게 나도 저분처럼 아니면 저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주변에 마음 먹는 자녀들이 나타나고 후배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정말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삶이 공동체에 정말 영향이 있고 좋다,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신앙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명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평안함과 안위함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넘어서 자신이 직접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돌아볼 때 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위대한 헌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놀라운 인생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감동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걱정 어린 근심에 쌓인 얼굴로 술시중을 드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가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BC 586년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약 5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죠.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시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일대 총독과 당시에 선지했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그 성전이 완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외부적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458년 BC 458년에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1745명의 사람이 함께 귀환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므로 영적으로 나라가 재건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BC 444년에 일어났던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그런 3차 마지막 포로기한이 됩니다. 42,360명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웁니다. 그리고 먼저 가 있던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됨으로 정치와 사회와 신앙력이 다 같이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 당시에 성전도 세워지고 에스라가 율법도 가르쳤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는 평안과 안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적들의 침략의 위협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재건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과 성문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200년이 넘게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어떤 현실적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기운을 잃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원래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그 문은 사실은 파괴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보면 아시지만 저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러싼 성벽을 굉장히 높게 성벽을 4km 가까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사이에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적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침략하려면 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 사네립이라는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이들도 성벽이 너무나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에 감히 그 성벽을 오르지 못하고 밖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 랍사게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이 성벽이 무너지거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침략을 하게 되고 마지막 침략 때는 이 성벽을 둘러싸고 그들을 아사시키는,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단단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문도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10년 가까이를 방치된 상태로 놔둔 것이죠.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돌아온 포로기한 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빚을 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낙심하고 기운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절대로 다시 재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완전히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그 놀라운 헌신 속에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모르고 왜 그런지도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했는데 한 10년, 20년 뒤에 인생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치 퍼즐처럼 아무것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림 같은 내 인생. 퍼즐이 그렇잖아요. 퍼즐을 수백 조각을 흩어놓으면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 때도 이렇게 인도하셨고 좋았을 때도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살아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 짧게 살았지만 제 인생의 그 수십 년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고 하루하루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준비시키기 위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미리 준비시키고 교육을 시켜 놓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친아들입니다. 이제 역사에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왕비였던 당시에 와스디가 나오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남자의 권위를 이 페르시아에 떨어뜨렸다는 그런 죄목으로 왕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로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었던 이 아들은 와스디의 아들이기도 한데 어머니가 일찍 폐위되는 바람에 어머니의 그 어떤 돌봄 속에 자라지 못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양육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더 왕비가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자신의 양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자를 그가 교육시킬 때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다른 교육도 시켰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과 그런 역사들을 아마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을 지금 자신의 측근인 장관으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듣고 흔쾌하게 지금 허락을 하고 많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를 양육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시킨 겁니다. 또 하나의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총애받는 신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 그대로 동생과 함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으로 왕의 마음에 드는 신하가 되어서 특별히 왕의 측근인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암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 측근을 회유해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약을 타서 암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 왕조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왕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 간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왕이 꽤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이제 실학사상을 일으켰던 정조 임금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두물머리에 가면 정약용 생가가 있고 그 중심으로 그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실학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실학자들의 이름하고 그들이 세운 업적들이 쫙 나와요. 뭐 이익, 성호사설을 썼던 이익이라든지 박제가라든지 아니면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동설, 이 지구 천체의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보고 내려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조 임금이 일찍 죽지 않고 한 20년만 더 살았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바뀌었고 우리가 일본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조 임금이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을 것이다, 뭐 안동김 씨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많은 추측들을 해서 나온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왕이라는 것은 측근에 의해서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자신의 신하들을 삼을 때, 특별히 음식과 이 술에 관해서는 잔치를 자주 벌리니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미리 맛보게 하거나 술도 미리 마시게 해서 독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지금 느헤미야가 술을 맡은 간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술 시중만 든 것이 아니라 왕의 내밀한 부분과 국정에 있어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측근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성벽이 그럼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이 성벽이 쌓여지는 걸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바르게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도 방어하기에 좋지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술을 맡은 그런 관원의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그 먼 고생하러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의 자리에 있던,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실한 삶,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장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퍼즐처럼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하루가 아닌 그 삶에 최선을 다하여 그 퍼즐 같은 인생을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갈 때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퍼즐은 완성이 되고 내 인생은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을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바로 내가 주님의 그 퍼즐을 맞추는, 주님의 뜻을 맞추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왕이 감동한 위대한 믿음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왜 근심하냐는 질문을 느헤미야에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좀 읽도록 하죠.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로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쉬워 보이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술을 맡은 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에 대한, 그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잔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신하들이 즐겁게 하려고 잔치하는 건데 지금 누가 분위기를 깨는 거죠? 술 맡은 이 느헤미야가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처럼 대접받는 왕이 베푼 기쁜 잔치에 시중을 들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 죄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왕비였던 와스디가 그 연애의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폐위가 됐잖아요. 왕비니까 폐위지 일반 신하나 시녀 같았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왕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염려하면서, 야, 너 얼굴 보니까 몸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이러면서 따뜻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에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총애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총독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함께 지원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요. 지금 왕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미 이 결정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섭리가, 내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그것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오늘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 느헤미야는 충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선한 정치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왕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신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송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그를 돕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오히려 잔치의 분위기를 망친 죄로 죽어도 그런 당연한 죄를 저지른 이 느헤미야를 왕이 오히려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거냐? 이게 다시 오라고, 반드시 다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감동이 저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충심 어린 마음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사람에게 또 감동을 줘서 이 모든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함께 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하는 위대한 헌신의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위대하다는 게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어놓는 그러한 참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의미로 볼 때
능력과 힘을 가진 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포기하는 자가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현실에 아픔이 있어서 공동체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일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힘들지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일이 나를 위한 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희생을 하죠? 지금 왕의 측근으로 총애받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무장관이나 비서실장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파송돼요. 말이 총독이지, 여러분, 예루살렘은 식민지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어디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 어떤 군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의 포기와 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왕의 감동과 느헤미야의 감동이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주님을 향해 내 개인의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 그렇잖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잘 사는 나라, 문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지금 개발도 안 된 나라로 지금 간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모든 걸 희생하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돕는 나라입니다. 꽤 많이 도와요.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어려운 나라, 전쟁이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 없이 그런 나라들을 돕고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돕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도운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요새 미국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미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도왔어요. 미국이 자원이 많아서 잘 산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이제는 뭐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존경받는 사람은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맞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희생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덤이에요. 보너스예요. 그 더해진다라는 말이 가외로 주어지는 덤이란 뜻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더하신다는 말이 덤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에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벅차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사람들이 감동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서 정말 내가 놀랄 만큼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감동해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켄트 키스라는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도 이제 Anyway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래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 켄트 키스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가 대학 재학 시절에 이 책이 대학 재학 시절에 이미 정리가 된 책이에요.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희생과 헌신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쓴 책이 이 Anyway, 그래도라는 이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인 지도자의 십계명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서 이 역설적인 십계명을 자기가 자는 방에다가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걸 한 번씩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십계명을 마더 테레사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십계명을 여러분하고 화면에 띄우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남들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넷째,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다섯째,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여섯째, 사리사욕에 눈이 먼 소인배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일곱째,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결국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선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분투하라. 여덟째,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아홉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열 번째,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낙심되는 뭐하러 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11번째로 제가 추가했어요. 너무나 바쁘고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365일 은혜 받지 못해요. 52주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도 52주 여러분에게 설교의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365일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죽을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 마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그 위대한 헌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의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anyway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